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이 교사다라는 주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많이 봐라. 되게 다양하게 세상을 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세상을 보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죠. 네. 아직 뭐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고 계시죠? 잘 그렇죠. 네, 실천해야 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 참 가장 강력한 교육 효과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주 동안 이왕이면 좀 많이 보고 매일 다니는 길이라도 좀 네. 느끼려는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이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네. 그래서 꽃이 펴도 피는가 보다. 그리고 다 이렇게 폐쇄를 하니까 내년에 봐야겠구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접어두고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주변에서 좀 자세하게 관찰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마음을 먹으면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상 속에서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세상이 교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호기심 덩어리잖아요. 그럼요. 사소한 것만 봐도 놀라고 신기해하고 오랫동안 관찰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에펠탑 아래에 있는 개미만 2시간을 봤대요. 애들 눈에는 에펠탑보다 개미가 더 신기한 거죠. 아, 네. 부모 욕심에는 막 야야 이걸 봐라 이게 너무 멋있지 않니 막 이러는데 그건 상관이 없죠. 애들 눈에는. 애들은 뭐 뭐든 보면 좋아할 준비가 돼 있는데 뭐 개미가 더 신기하죠. 애들 눈에는. 그렇겠네요. 네. 그 에펠탑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그렇죠. 에펠탑 아래에서 개미만 2시간을 봤다고 하니까 엄마 네. 입장에선 좀 허탈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긴 하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싶은 것을 주도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아주 탁월한 학습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어쨌든 뭐 각자 모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교사다 2번째 시간으로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체험해보는 게 직접 그게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네. 애들은 뭐 스스로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서는 굉장한 모험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험을 좀 더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세상이 교사다 시간에는 그저 세상을 만나는 거, 네. 보는 거에 1차적인 목표를 뒀다면요. 오늘 2번째 체험은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좀 잘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도성이 좀 더 들어가야겠죠? 오늘 시간은 좀 귀를 쫑긋하고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 만져보고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체험 삶의 현장. 네, 이렇게 네. 좀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네.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관찰하고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맛보고. 네.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현미경을 통해 양파 세포를 보았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던 냄새 심한 양파. 네. 야채 싫어하고 뭐 그런 애들한테는 양파는 굉장히 적이죠. 근데 양파를 자세히 껍질을 이렇게 까가지고 보니까 벌집 모양의 세포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양파랑 친해졌어요. 이렇게 직접 자세히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담당자로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뭐 여름이나 겨울 행사로 다양한 세상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뭐 장애 체험이라든가 뭐 평화 체험, 환경 체험 등등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와 함께 경험을 해봤는데요. 뭐 비전 트립으로는 뭐 청년들과 함께 몽골 네. 가가지고 드넓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 보기도 하고 말도 타보고 벌판을 마음껏 달려보기도 하고 네. 그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뭐 아동부 아이들 대상으로는 제가 정말 거의 선구자적일 겁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아동부 아이들 데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가서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 예배, 제사의식도 체험해보고 뭐 고아원도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다른 목회자들이나 교육 담당자들과는 달리 다음 세대들과 좀 엉뚱한 시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추억도 되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셨네요. 네, 그 중에서도 창의적인 체험들을 고안하고 이렇게 실행해보는 걸 해보니까 다양한 노하우를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동부 아이들과 장애 체험 캠프를 열었었는데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과 선생님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배웠는데 이 선생님 아이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하나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봤어요. 아주 진지하게 체험에 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는 아이도 있고 도와주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옆에서 밀착해가지고 이제 도와줘야 되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 팜플렛 하나 가져오기, 네.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한 거 구입하기,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녀오기, 뭐 이런 코스를 짜가지고 제가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몇 가지 모듬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말로 장애가 무엇이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것보다 체험해 볼 때 정말 주옥 같은 깨달음들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제일 와닿았을 것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턱들 네. 이런 것도 많이 체험이 되었고요. 그래도 장애인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세상에. 그런 것도 따뜻한 경험도 해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걸 아이들과 교사들이 몸으로 체험하며 배웠죠. 네. 단지 휠체어에 올라앉았을 뿐인데 그리고 휠체어 옆에 있었을 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거네요. 그렇죠. 두 발로 걸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이 세상의 다른 면이 확 다가오니까요. 애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을 거예요. 네. 또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그 시선 이게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함께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뭘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경험하는 중요한 아주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겪고 나서 비포 애프터예요. 아이들이 정말 단지 어리게만 보이던 아이들이 많이 컸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애 체험 캠프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즐겁고 재밌고 막 신나고 이런 체험들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제 경험해 볼 것인가.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들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세상 체험이 가능할까요? 뭐 제가 경험한 다양한 체험 활동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뭐 아동부 애들이랑 공연 보러 간 얘기도 있고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 양 잡는 행사 흥미진진하죠. 네. 양을 어떻게 잡는지 막 네네. 그런 얘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의도적인 세상 체험하는 게 참 유원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최근 들어서 뭐 몇 년 사이에 전염병, 단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서요. 단체로 활동이나 체험하는 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거다.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그중에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여행인데요. 이 이야기는 뭐 여행을 못한다 한다 이야기보다 우리 삶의 반경이 좀 위축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린 좀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들을 늘려가야 한다.
그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 스쳐 지나가는 배경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일상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의 일상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의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상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혹시 어떤 훈련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는 교육이 해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시각, 프레임, 가치관, 세계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게 진짜 안목을 길러주는 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르침의 주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전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며 대화하는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훈련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필요하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분리수거하는 거부터 시작이죠, 사실은. 아, 네. 예, 분리수거는 이런 뭐- 경험도 다 들어가는 거군요. 그럼요. 네. 코로나19 아니라 무엇이라도 분리수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분리수거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 데리고 재활용 물건이나 옷 그런 거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받아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애들에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너희들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고 있다. 자랑스럽다. 지구를 살려야 된다. 재활용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뭐 가족여행 같은 경우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외국을 가든 지방을 가든 가까운 데를 가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아, 네. 많이 본 만큼 너희들이 많이 본 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 그런 얘기들을 좀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세상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그냥 보고 아 멋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관리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면은 글로벌 에티켓 아, 얘기 참 중요하죠. 많이 했어요. 네. 나가면 이렇게 재채기하면 뭐 갓블레스부터 시작해서 문 열어주고 닫는 거 이런 거 배려하는 거 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력하고 그래서일까요? 저희 애들이 예의 바르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 아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해서 건강하게 자랐고 예, 예의 바른 아이들. 아, 요즘에 예의 바른 게 굉장히 큰 덕목이에요. 네. 예. 예의는 그냥 가르친다고 문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삶 체험으로. 속에서 예, 또 체험으로. 체험 속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남의 애는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건강하다. 그걸로 만족하려고 저 스스로에게 아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요. 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약간 엄살 같기도 한데 아이들 다 멋지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사실 녹록치만은 않겠다. 아,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겠다.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다. 아마 뭐 네. 요즘 청년들 그런 네.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멋지게 좀 개척하고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네요. 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이라는 넓은 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교사의 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체험하고 배우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정식되고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네, 정말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식견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그런 교사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지금까지 다음 세대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